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는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기뻐합니다. 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그러나 아기들이 이쁘다고 해서 계속 아기로 있길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돌아와서 주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운전을 하려게 되면 이제 운전 면허를 따야 됩니다. 면허 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봐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부분 처음에 운전할 때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걸 다 붙이게 됩니다. 이것을 붙이는 이유는 아직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운전자들에게 좀 양해를 또 구하는 그런 취지에서 초보 운전 이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 운전과 초보 신앙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초보의 운전은 면허를 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초보 운전 딱지를 떼게 됩니다. 그걸 계속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 신앙 이 상태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이 신앙의 연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이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도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초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계속 자라나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젖을 떼고 또 분유를 또 먹고 이유식을 먹고 아이가 치아가 발달되면서 조금씩 밥도 먹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어감으로써 성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도 이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의 그 분량에 우리는 꼭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바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퇴보하느냐 해서 앞으로 전진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 정지되어 있으면 결국 그 신앙은 점점 회고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장하는 그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분량대로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여기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교회는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이 사역의 직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분류에 하면 사도, 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고, 또 12절에 성도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땅끝까지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또 목사와 교사 다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또 이 목회자의 또 직분, 또 여기서 교사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사역자를 이제 말합니다. 물론 이 구역장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를 또 포함하는 다르겠지만, 이 초대교회 때의 교사는 주로 이제 목회자와 같이 오늘날의 부교육자와 같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로 이제 쓰임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또 사역자의 이런 또 신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바로 성도의 이 사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바로 평신도의 사역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와 또 훈련받은 이제 목회자의 사역으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실 대부분의 우리 교회는 주로 평신도가 훨씬 많으니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봉사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의 일에 참여하도록 잘 또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말이 또 앞서고 있습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 또 주의 일을 하기에 무장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하여금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또 기도 훈련을 또 기부해서 온전케 해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해서 주의 일에 다 참여하도록 이 봉사의 일을 행하도록 함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또 사명이고, 저 또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다, 예전보다 좀 내 믿음 생활이 좀 쇠퇴해져 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내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하고 자신의 이런 상태를 잘 진단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과 이런 봉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 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도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우리가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또 봉사일을 또 감당하는 것, 최종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더 성장하고 강건한 교회가 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다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섬김과 봉사와 또 기도와 또 전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 양육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이 상급이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있습니다.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다 각자의 분량대로 주의 일을 도모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다 그 직분, 또한 은사, 또 이 달란트를 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또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또 해야 될 사람이 주의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지, 주의를 감당하도록 믿음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다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결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는 다 은퇴가 있지만 믿음의 일에는 결코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기도의 또 사명을 통해서 주의 일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만 이 교회를 움직이는 자는 바로 교회의 바로 구성원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이 목사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세 명의 석공이 있었습니다. 이 세 석공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일꾼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이 돈을 이제 벌어서 가족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목사님과 맺은 계약이 있으니 이 계약을 또 내가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은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제 능력을 잘 활용해서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마지막 석궁에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받은 은혜에 나도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 사역도 좋고요. 주의 일에 참 하나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사탄의 이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좀 영적인 그런 무장, 강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은 어린아이의 특성은 여러분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누가 너를 데려가면 너는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사탕을 줘도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아이는 어느 불량자가 좋은 그 장난감 주든 음식을 주면은 먹을 걸 주면 또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분별을 할 수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성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에 되면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사탄의 이런 또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빌딩을 지으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해체할 때는 며칠이면 되고 또 다이너마이트를 해체하면 10초도 안 돼서 그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또 내 믿음을 견고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한번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 풍조에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이 모습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난 또한 유혹에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성도는 거기에 휘둘릴 수가 바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의 싸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 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현장에 있을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 이것은 성경에서 입에된 일이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딱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 그것을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그 성숙한 인격,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이 팔, 다리, 지체가 되어서 그것이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됨으로써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주님의 교회가 더 강건하게 된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참여할 때 교회는 더 몸이 강건해진 것처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주 안에 서로 연락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은혜 받으면 됐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또 귀한 부름을 받은 또 사명자로서 믿음의 일에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에 대한 간증인데, 이 자매는 옛날에는 청년 때 아주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나서 점점 이제 그 신앙생활이 무뎌져 이제 갔습니다. 기도도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었고, 나름대로 교회에 나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때로는 또 이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지만 자신의 믿음이 뜨겁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참 답답함을 계속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신앙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자신이 미디어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오면은 하루에 몇 시간을 늘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을 또 보고 또 영화를 또 보고 드라마를 보고 늘 그 미디어에 맨날 하루에 몇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는 시간도 거의 없고 또 기도 시간도 거의 또 사라지고, 이런 것을 이제 알면서 평소에 늘 앉아서 이러한 또 미디어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결단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장을 갔다 와서 성경을 좀 읽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항상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늘 이 밤이 늘 길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과는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밤의 그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또 시간으로 또 새롭게 또 지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밤에 그런 자신의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하나씩 또 성장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4주간을 성경을 읽으며 기도에 경건 시간을 가졌는데, 그 4주에 예전에 있었던 그 뜨거움이 회복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도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에 따로 하여금 자꾸 머물게 하고 방해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더 자라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한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인생도 성장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장의 복을 받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또 생각하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믿음이 또 자라는 일에 소홀함이 또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그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는지 우리 모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도 보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나부터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되길 기대하기보단 내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